오늘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권능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스님이 한 기독교 신자를 만났습니다. 아주 열심으로 불교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독교가 불교보다는 한 수 아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불교에는 아예 원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기독교인이 스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러면 스님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물론 미워하는 사람 있죠. 네, 스님, 성경에서는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도 원수라고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원수에 포함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원수는 몇 명 정도 되십니까?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나요? 아마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원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원수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인격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려고 하는 원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잠들어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원수에게 긍휼을 베풀어 줌으로써 오히려 다윗은 사울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원수를 주셨을까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닙니까? 장차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거면 적어도 그 앞에 있는 원수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다윗 앞에 그 하찮은 원수들을 남겨두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이 원수는 다윗의 순종을 시험하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23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왕을 내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손에 사울을 붙이셨습니다. 다윗이 손만 뻗으면 사울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 원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죽든지 사라지든지 해야 그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원수 사울은 죽여서는 안 되는 원수입니다. 넘어가서는 안 되는 원수입니다.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원수였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다윗에게 사울은 죽여야 하는 원수가 아니라 극복해야 하는 원수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일은 바로 왕의 자격 시험을 보는 문제와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합격해야 다윗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1차 시험은 아둘람 굴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임금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나름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눈앞에서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그를 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마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원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시는 모든 종류의 원수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용으로 주시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수를 대하는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미워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지나가서는 곤란합니다. 그냥 넘어가서도 곤란합니다. 반드시 그 문제 앞에 직면하여 통과해야 합니다. 합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시험을 치를 수 있고, 그래야 그 다음 단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네, 이상하게도 아무리 피해도 반드시 외나무 다리에서라도 만나는 게 원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수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극복하고 지나가야 할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의 중요한 시험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이 원수라는 것을 통하여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극복해 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믿음과 인격은 한 단계씩 성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들에 다 합격하고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원수는 우리에게 또한 복의 도구가 됩니다. 24절에 보면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신다라고 말합니다. 네, 다윗은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중하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다윗을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원수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저 원수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지경으로 살아간다, 저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꾸 그 원수에게 모든 책임을 다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핑계를 대는 거죠. 그게 보통 일반적인 우리들의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수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관점입니다. 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면서 아주 미운 사람 하나가 생겼습니다. 사사건건 자기에게 시비를 걸고 반대하고 욕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미웠든지 가룟 유다를 그리게 되었는데 누구를 모델로 할까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가룟 유다로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네, 자자손손 정말 복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쓰고 그리려고 해도 예수님의 얼굴이 쉽게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려야 할까? 어떤 얼굴을 그려야 할까?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그때 그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그 사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그 증오심,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향한 증오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술가로서의 영감까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그 사람의 얼굴을 지웠습니다. 가룟 유다의 얼굴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니까 아주 아름다운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예배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 임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축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도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미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종류의 원수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도 안갚음을 하지 않는 자, 비난당하고도 응수하지 않는 자, 사랑으로 행하는 자, 이들을 해처럼 떠오르게 하소서.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원수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해처럼 떠오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아가서 또한 원수는 우리의 교육을 위한 도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용, 연단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곁에 원수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4절에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수 사울을 통해서 지금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벼랑 끝까지 몰아가셨습니다. 정말 아무도 의지할 데 없게 만드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대상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사울은 어쩌면 원수였지만 다윗의 훈련 교관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훈련은 출세를 향해 달려가는 다윗을 겸손하게 만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다윗을 꺾어 겸손한 다윗으로 만드는 훈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원수를 스승으로 삼게 해 주셨습니다. 미움을 이기고 불신을 이기는 훈련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용서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원수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혹시 특별하게 내 마음에 떠오른 얼굴이 기억나십니까? 나를 이상하게 싫어하고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나의 스승으로 세워주셨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원수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속에 뭔가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원수가 있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 그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바뀌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단련받고 나의 바뀌어야 할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에 내가 통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완성시키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키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원수를 나의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 원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먼저 원수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면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냥 사울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원수가 아닙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원수 사울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셨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원수를 하나님과 똑같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원수로 보이면 죽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원수 사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이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때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님의 얼굴이 꼭 하나님 얼굴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눈이 뒤집어진 거죠. 네, 은혜 받은 성도는 이렇게 원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원수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게 될 때 더 이상 원수는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속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 사람을 용납하십시오. 용서하시고 오히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뜻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시험하고 축복하시고 훈련시키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에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그 임금님이 통치를 백성들을 잘 돌보았는데 어떤 한 도시가 문제였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너무나도 사나웠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그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제발 서로 사랑하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싸우지 마세요. 이제 나는 떠나려고 합니다. 내가 떠나면서 이제 내 아들을 이 도시에 남겨두고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내 아들을 잘 대해 주십시오. 나를 보듯이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왕자의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도시의 싸움이 사라졌습니다. 욕을 하다가도 이 사람이 혹시 왕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 싸우려 하다가도 혹시 이 사람이 왕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싸움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도시에 이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이 사람이 왕자가 아닐까? 오늘 우리는 원수 앞에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혹시나 이 사람이 하나님은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예수님은 아닐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네,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들의 얼굴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귀한 형제들입니까?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형제와 자매들입니까? 그 귀한 주님의 모습은 그런데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 속에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특별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얼굴 속에도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속에 있는 주님의 얼굴, 그 얼굴이 나를 축복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를 치면 더 큰 원수가 생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더 큰 원수를 맺게 되겠죠. 네, 그러나 용서하면 그 원수도 친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친다라는 것은 내가 원수 갚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것은 그 용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칠 수 있을 때 치지 않는 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칠 수 있을 때 치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을 때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욕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치기 위해서 하늘의 12군단을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히려 그 원수들을 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도 죽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말로 원수를 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손으로 원수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지 않고 그를 용서하면 분명 원수는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으로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원수를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를 치지 않으면 그 사랑의 뜨거운 용광로가 되어서 원수의 마음을 녹이고 그 원수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녹여서 그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미운 마음까지, 내 안에 있는 미운 마음까지 다 녹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녹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징후가 나의 사랑으로 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숯불을 그 앞에 피워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숯불의 뜨거운 열기로 그 모든 죄악도, 그 모든 미움도, 시기도, 증오도 녹아질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때 결국 그 모든 증오가 녹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원수의 마음까지도 다 녹이며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의 주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하라. 이것이 원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원수에 대한 사랑이 싹트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게 용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에서 그를 향한 축복의 언어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면, 억지로라도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점점 우리 마음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미움과 증오를 녹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미워하는 자, 싫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괴로운 얼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간구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얼굴을 떠올리며 주님, 나에게도 그 마음 주옵소서 가슴을 치며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원수가 복을 받아야 나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원수 사울의 입에서 고백된 줄로 믿습니다. 네, 원수 사울의 입에서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축복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심사는 원수가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것은 어쩌면 원수가 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수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좋은 평가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입술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링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을 반대하고 무시했던 사람 중에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링컨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링컨이 빼빼 마르고 무식한 놈이라고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링컨이 총에 맞아 죽임을 당했을 때 장례식에 이 스탠턴이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조사를 낭독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었다. 링컨의 사랑은 속량의 힘, 창조의 힘, 남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를 용서합시다. 축복합시다. 그래서 원수를 통해 우리의 삶에 더욱 크고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